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영광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가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가신 그 구원의 길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가신 구원의 길, 다른 곳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계속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로 가야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또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핵심되는 정체성입니다. 제자의 그 정체성에 대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그것 그냥 형벌이 아니라 사형을 받는 곳, 죽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심은 죽으라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순간부터 내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제자는 그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버리셨습니다. 그것처럼 제자들도 이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부귀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도의 역설을 그 뒤이어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예외는 없다. 제자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를 위해 죽는 자는 생명을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버리시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죽는 자가 살 것이고 정욕을 죽임으로써 생명을 얻고 자기 생각과 계획을 죽임으로써 생명을 얻습니다. 세상 가치에 대해 죽음으로써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른바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는 이 8장에서의 예수님의 제자도의 가르침과 변화산 사건이 정확히 중간에 해당합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갈릴리만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이후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떠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의 시작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본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고 난 뒤 6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오늘 본문 9장 2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이 가신 이곳은 높은 산이라고 나옵니다. 정확히 어느 산인지 이름을 밝히진 않습니다. 유대 지역에는 몇몇 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이 8장에서 말씀하셨던 빌립보 가이사랴 그 지역에는 유명한 산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 높이가 대략 2800m 정도 되는 꽤 높은 산입니다.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데,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과연 헐몬산인지는 우리는 그걸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저 강조하는 것은 이 산이 높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높은 산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셋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데리시고 예수님이 이끄셔서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기에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높은 산의 세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은 변형되십니다. 그 변형에 대해 이어지는 9장 3절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흙이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아주 하얀 빛, 그 빛의 광채로 예수님이 뒤덮이셨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 변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다니엘서에서 이미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에 거기 보면 옛적부터 계신 이가 나오는데 그 모습이 7장 9절에서 이렇게 묘사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 왕자에 앉아 계시고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 아주 하얗고 빛나는 분, 그분이 옛적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분명하죠. 예수님은 이 다니엘이 말한 옛적부터 계시니 왕자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높다라는 것, 높을수록 하늘과 가까워집니다. 하늘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것은 왕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통치자의 권능입니다. 그 자리에 그리고 매우 의미 있는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세와 엘리야. 저는 사실 이 부분 보면서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가 늘 좀 궁금했습니다. 다른 구약의 인물들도 많이 있고 아브라함도 나올 법하고 다윗도 나올 법하고 사무엘도 나올 수 있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인가? 일단 공통점이 몇 가지 이 둘 사이에 있는데, 먼저 모세와 엘리야가 모두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예수님도 선지자로 불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도를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직접 전해준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선지자의 모델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장 15절에서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그들 중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이 율법을 가지고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의 죄를 범한 것을 가지고 검사처럼 기소를 합니다. 이들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셔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소를 하는 목적은 돌이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 이 둘 사이에 한 가지 개인적인 인생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단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부터 자기 동족들에게 의외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광야를 거치면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을 다 계속 부딪히며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엘리야 역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당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예수님 유대 민족에게 버림받으셔야 되는 분이구나,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데 지금 변화삼각 사건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지시는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인가? 왜 영광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인가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사이에 있는 여러 몇몇 공통점 중에 그들 생애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모두 산에서 일어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멀리서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임하셨습니다. 우선 모세의 경우 보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르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의 체결과 함께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눈에는 불처럼 보였다. 번개가 치고 불처럼 보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그 올라오는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40일을 함께 지냅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 이제 십계명을 받고 돌아오니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큰 배역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모세가 돌판을 깨뜨렸죠. 하나님은 다시 돌판을 준비해서 모세에게 나아오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함께해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지 않으시면 우리가 광야길 지나고 약속의 땅을 얻는 거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간구에서 갑자기 굉장히 어찌 보면 뜬금없어 보이는 한 가지 간구를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나오는 간구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굉장히 담대한 요구입니다.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요구.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요구를 승낙하시고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직접 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 서서 모세와 함께 서 계시며 여호와의 이름을 친히 말씀으로 선포해 주실세. 여호와께서 그 모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는 시내산에서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영광의 극히 일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호렙산이 시내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그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고 아합의 마차보다 빨리 달려서 비가 오는 놀라운 말씀의 성취를 이룬 다음에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완전히 낙심하여 광야로 들어가 죽기를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고 천사를 통해 음식을 주셔서 먹고 힘을 내어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그곳의 한 굴에 들어간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굴에 숨어있지 말고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위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세미한 음성. 엘리야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 영광을 보이셨죠.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모세와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처럼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보이시는 목적,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냥 영광 자체를 보고 끝이 아니라 그 영광을 보이셔서 모세와 엘리야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 사실은 제자들이 굉장히 바라던 것들이었습니다.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큰 소원을 한 가지 이루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는가? 예수님을 보니 저분을 통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나라,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제자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에 이제 호응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제자와 무리들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걸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통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뭔가 좀 의미가 이상해집니다.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예수님이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미 제자들은 2000년 전에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것은 아닐 테고 실수로 말하신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오늘 9장 2절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산 높은 산에 올라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무리와 제자들 가운데 중에서 딱 3명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상적인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 통치 체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정치 방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미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이신 것입니다. 영광을 보이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을 알겠느냐? 너희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 믿는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보고 베드로가 5절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께 베드로가 고하되 라삐어,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왜냐하면 왜 초막을 우리가 짓기 원하냐면 이곳이 너무 좋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있고 싶습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했던 자들, 하나님 나라가 보기 원했던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였으니 여기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사실 스가랴 14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말씀이 더 길어서 그 중에 16절만 읽었습니다만, 이 14장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여호와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으로 영광을 모든 민족, 백성, 이방들에게 다 받으실 때에 그때 너희가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3대 절기 중 하나,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 정복을 전제를 하고 주신 절기입니다. 광야 기간 동안 초막절 날짜는 지킬 수 있겠지만 매일마다 초막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초막을 피는 것은 사실 이때 광야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벽이 있는 집에서, 약속의 땅에서 그때야 초막을 치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 레위기 23장 43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왜 초막절을 지켜야 하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4절 보면 이 기념하는 일에 제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혈통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들 다 지켜야 하고, 노비들, 이방인 나그네들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 초막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혈통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 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이 출애굽 구원을 기념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기념의 절기가 포로기를 거치면서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삼으셨는가? 그러면 초막절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초막절을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서 보면 제자들, 베드로는 무서워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이 무서워한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실까 그들은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기쁨과 행복과 평안만이 있는 곳.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는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대해 누가복음 9장 31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게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을 때 별세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별세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 단어가 엑소도스, 우리가 출애굽의 엑소더스라고 말할 때의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그것은 알았지만 중요한 것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자라면 십자가 지실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 이미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야만 지금 영광을 통해 잠깐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른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친히 말씀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것인가?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구름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아들은 시편 2편이 말하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들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말을 들어야 할 대상은 세상의 정권자가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예수님이 보이신 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과 그분의 나라에 들어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너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은 지금 무엇입니까? 아들의 말을 들으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따라야 한다. 우선 예수님 전에는 구약 성경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타났고, 우리에게는 2000년 지난 우리에게는 사도들의 글을 통해서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 우리가 늘 보는 성경, 이것입니다. 수많은 성경 말씀, 우리는 교훈을 받고 가르침 받고 지혜를 얻고 때로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가르치는 수많은 내용들의 단 한 가지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장막을 펴서 예수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장막을 먼저 펼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을 알므로써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펼치신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 하나님의 장막 펼치심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것처럼 독생자의 영광이신 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단어가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을 치신 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치신 장막이십니다. 그 장막 대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이 영광을 잠깐 보이시고 8절에서 다시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나야 할 곳은 지금 변화산이 아니라 다른 곳이라는 것이죠. 어디입니까? 우리가 맨날 고백하고 따르기 원하는 그곳,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데 제자들이 아니라 이방인이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이렇게 고백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이 십자가 아래에서 이방인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에 예수님의 사형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 하지만 그와 함께 똑같이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는 예수님의 영광이 되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이신 목적입니다. 십자가로 가자. 영광을 향해 가자. 십자가로 가려면 너희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변화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산을 내려가서 모든 사람이 분명하게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신 뜻이었고 예수님이 또 그렇게 바라신 뜻이었고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뜻입니다. 모든 믿는 자, 모든 신자에게는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괴로움 없는 신자가 없죠. 눈물 흘리지 않는 믿음 생활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은 아픔, 상처 다 있는데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받는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상처, 그것이 영광이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그 영광에 관해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너무나도 절절하게 우리에게 고백을 해줍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8절로부터 9절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죠. 물론 고린도서 뒷부분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돌로 맞는 사건, 그 어떤 아리다 왕의 고관을 피해서 바구니에 몸을 숨겨서 도망쳐야 했던 사건, 몇 번씩 배가 파손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강도를 만나고 완전히 박해받고 거꾸러뜨림 당하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 같은 삶,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끔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만 안 믿어서도 그냥 진짜 그냥 성질대로 해버리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그게 신앙의 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납득되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정말 답답하고 화나는 상황에 처박힐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 망하지 않는 것,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들을 기꺼이 우리 하루하루 삶에 지우는 것. 그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 보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이 이것에 관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죽을 육신에게서, 쓰러질 육신에게서 예수님의 생명에 드러난다고 합니다. 놀라운 영광입니다. 내가 예수님 따르는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그 놀라운 생명의 영광이 나 같은 질그릇에게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버림받는 것,
근데 그것을 통해 영광이 드러나는 것, 우리가 믿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면 이 질그릇에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두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절대 보배로 여기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보배를 너무 엉망인 것 같은 나에게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십니다. 그 보배가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보배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배고 그분이 보이신 영광이 보배고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배가 됩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고난을 얻게 될,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깨닫고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그 영광을 보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따를 수 있던 자들입니다. 영광을 보는 자가 십자가로 가고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 자신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펼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것은 성경 읽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 따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하고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실 기쁨과 고난과 승리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보는 것, 우리가 그 영광을 더욱 환하게 볼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셋에게만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놀라운 승리, 하나님 나라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날마다, 그렇지,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이것은 그냥 내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뭐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뭐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내 삶에 드러나길 바라기 때문이라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한 걸음씩 날마다 예수님의 영광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한 걸음 더 굳건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기꺼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저희가 말씀을 펼 때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가 눈을 뺏기지 아니하고 마음이 미혹되지 아니하며 정말 우리가 십자가 지고서 자기 십자가 지고서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까지 따라가기 원하는 그 절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영광을 보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의미가 있구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어두운 우리 마음에 빛이 되시고 비춰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그 놀라운 구원의 지혜, 구원의 지식이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날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십자가를 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 사모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자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